반갑습니다. 지난 우리 성탄절 예배 때 재밌는 해프닝이 있었죠. 주의 만찬 섬김이었던 우리 달래 사모에게 제가 참가하는 인원을 9명이라고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잔이 하나 부족하게 되어서 제가 인도자가 마실 잔이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경배 형제가 센스 있게 밥만 마시고 주의 만찬에 본래 의미일 수 있는 그 반을 나누어 주어서 저도 참여하게 되었지만 거룩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의 만찬의 분위기를 깨는 오픈 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만찬과 같은 이 의식은 정말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엄숙한 시간일까요? 여러분, 침례식은 어떻습니까? 또 주일 예배 이 시간은 어떨까요? 숨도 쉬면 안 될 것처럼 교회의 예배와 그리고 의식은 이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물론 가벼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어지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러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는 그런 엄숙함을 곧 거룩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지함과 경건함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종교의식처럼 그런 보이는 것에 치중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과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헌신하고 더 특별한 열심을 내는 것, 경건하게 보이는 말투와 행동들, 다른 그런 소위 종교성이 짙은 그런 모습들에 사실 우리들도 마음이 갑니다. 그것을 흠모하거나 그리고 신뢰, 존경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비교, 판단하는 것이죠. 하지만 종교 행위를 쫓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거룩함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모습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구분되는 그런 경건함이 묻어 있지만 그러나 좀 다른 느낌의 경건함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참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전에 익숙했던 그런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제사를 드렸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1장부터 12장까지 설명해 준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교로 돌아온 회심한 그런 독자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더 나은,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드린 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10절에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정관사, 이 하나의 제단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르고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더 특별한 이 제사가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 드려진 것이라면 그 제사를 힘입은 그런 자들의 그런 삶, 그들의 삶의 예배는 더욱더 특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더 우월한 예수님의 제사가 주고 있는 그런 다름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종교의식 수준에 머무를 수 없는지를 그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소유한 자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 예수를 소유한 자가 드리는 그런 특별한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고 자랑하는,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시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앞선 9절, 13장 9절에 보면 음식과 같은 제사 의식으로 더 이상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음식의 문제로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남은 12장까지 이미 중요한 이야기를 다 끝냈지만 13장의 부수적인 필요한 겉면들을 이 공동체에게 주면서 음식의 문제를 꺼내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음식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따지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사의 음식을 잘 준비하고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였어요. 그래서 그 음식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은 그것을 그런 보이는 그런 의식과 그런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가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우리에게 한 제단, 우리에게는 다른 제단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의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드릴 수 없는,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제단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제단,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 제단에는 보이는 그런 음식과 같은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쫓겨다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들은요 되게 복잡합니다. 유대교 안에서 대속죄일이라는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 이 염소의 피, 특별히 흑염소라고 하는데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 그렇죠? 그때 두 마리의 염소가 필요하잖아요.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해서 죄를 안수해서 광야로 떠나보내는 염소가 있고요. 한 염소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은 이 몸이 있잖아요. 짐승의 몸이 있잖아요. 이것을 원래는 나눠 먹는데, 근데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날에는 이 짐승의 몸을 절대로 나눠 먹지 않고 성소 밖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13장 11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을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이 이것과 유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똑같진 않아요. 똑같은 비유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또한 이렇게 이중적인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대제사장, 대속죄일에 드리는 이 제사를 이제 매칭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 안, 공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성전 밖에 골고다 언덕, 갈보리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예수님의 이중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성전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이 내려지고 예수님의 죽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 밖에서 로마인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통해 예수님의 몸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이중적인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마치 두 속죄일의 두 마리의 염소처럼 한 마리는 피 흘려 지성소로, 단 한 마리는 죄가 버려지는 광야로 가는 이 아사셀 염소로, 이 완벽한 안과 밖의 완벽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한 안 밖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집을 맡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 완벽한 제물과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분이 직접 드려주신 제사가 우리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제사가 드려진 것. 여러분, 이 권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까지 보면서 어떤 걸 결론을 맺었죠? 그럼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자답게 무모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희생 제물도, 제사장의 어떠한 엄숙한 제사 행위도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을 행하셨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소 안에서 피 흘림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신 예수의 죽으심과 성소 밖에서 자기를 버리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예수의 희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요,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기꺼이 따르려는 마음이 있는 제사. 여러분, 이 제사가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 이야기합니다.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사람들과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뭔가 신뢰할 만해지고 나름 재미있고 뭔가 얻을 만한 게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조금씩 쌓여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점진적인 회심이라고도 부르는 용어가 있죠. 아니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나를 위한 완벽한 제물과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가 드린 제사가 내 앞에 딱 놓였기 때문에 그 제사가 내 앞에 나를 위해 드려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물론 그것을 얼마나 살아낼 수 있느냐, 내가 정말로 예수님 따라서 얼마나 큰 고난을 겪을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그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저도 목에 칼 들어오면 오줌 쌀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서워서. 그러나 저는 버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섭지만 우리는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희생을 겪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드려주신 그 제사를 만난 순간 그 고난과 희생이 여러분 나의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없는 사람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 이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신자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그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그 권한과 함께 당신은 예수를 위해 기꺼이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픈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멘. 맞죠? 네, 여러분, 저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 믿음 있지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에게 헌금이라든지 뭐 교회의 헌신이라든지 이런 거 요구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익숙한 종교 생활식의 방식은 뭐죠? 그냥 정해진 것, 보이는 것만 잘 따르면 되지. 그렇게 막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막 처음부터 요구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쫓으려는, 따르려는 마음의 제사. 그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동족이나 동족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수치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과 수치가 클 때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냥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 난 왜 예수님 믿는 믿음 있으니까 그냥 유대교도 같이 믿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 되는 거 아닐까?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이 계속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있었을 거예요. 유대교의 옛 제사, 마음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 제사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제사를 드린 자답게, 여러분, 마음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2025년 우리 마음 안에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이 그리고 많은 희생이 나에게 따를 때 정말 내가 예수님께 드릴 제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삶의 제사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삶의 제사가 확 펼쳐지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마땅히 시작해야 되는 그 고난과 희생에 대한 여러분의 이 가치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려워서,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은 두렵지만, 자신 없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아까 어린이 예배 때 드렸던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믿고 점프 뛰는 겁니다. 그 어떤 믿음의 선진들, 순교를 당하고 많은 희생의 피를 흘렸던 분들도 두렵지 않으신 분 없습니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를 쫓아서 고난과 희생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 땅, 한국 땅에 기독교가 열린 겁니다. 시작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려는 자들이 없었다면 시작되지 않았을 거고요. 한국 기독교는, 여러분의 참 예배는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 항상 찬송을 드리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항상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같은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준이 높으셔서 외부적인 문제가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건강의 이슈, 돈의 이슈, 또 직장의 이슈,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빵빵빵 터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까? 외부적인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일관된 태도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요, 무엇보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죠. 반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제물이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분,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신 그분이 항상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치우쳐서, 자기에게 의존하여서 자기 제사를 드리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기분 좋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과 내가 나름 서로 기브앤테이크 잘하면서 적절한 효과가
시너지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나가죠. 근데 일이 꼬이고 내 감정이 휘청거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냉담한 것 같을 때 내 신앙은 공두방지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격과 근거가 되어 주시는 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한 제사, 예수님 때문에. 우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분의 이 언제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분이 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특히 내 감정이 곤두박질 때,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그때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책임감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한 바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눕고 잊어버리고 실수하는 사람들. 신실하지 못한 요동치는 사람들을 많이 비판합니다. 고쳐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항상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실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사실은 정직하게 바라보면 요동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항상 찬송의 제사. 그것은 하나님의 부족하심을 위해 우리가 무언가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내민다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뭐죠?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요. 자화자찬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지도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못 빼고는요. 찬송밖에는. 그러니까 이 항상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는 말은요, 이 예배의 성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따르려는 제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어쩌면 자격입니다. 그리고 그 자가 드리는 이 예배의 성격은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행함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반응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도 마음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깨달은 피조물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사는요, 찬양의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그냥 흥을 돋구고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을 여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인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기도 하고 예배의 특징이기도 하고 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호세아 1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그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이 찬송의 시간, 찬양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예배다. 예배의 성격이다. 예배의 본질이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한 3년 정도 교회 워십팀에 있었어요. 찬양 선교단의 워십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몸친데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 모든 삶에서 내 모든 삶 뭐 이런 거 아직도 기억나요. 10년이 넘었어요. 너무너무 신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누릴 수 없는 이 기쁨. 좀 이 찬양이 우리 안에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찬양의 순간에는 내가 여태까지 행한 거,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뭐가 중요해.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잘하신 것을 즐거워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 그 잘하시는 분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너무너무 자유로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신앙 고백에 입술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에게 외치십시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인정하라. 주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좀 전까지의 나를 잊으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여러분, 딱 한 번만, 하루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24시간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의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지 모릅니다. 딱 일주일만 하나님께 금식하거나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한 약속들을 다 지키면서 여러분 일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기도가 여러분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우리는 매일 드릴 수 있고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찬송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고난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매 순간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속을 때가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그렇게 찬양은 번지르하게 기쁘게 해놓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아멘 아멘 해놓고 막상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는 마지막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는 제사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사는 절대로 앞에 있었던 찬송의 제사, 항상 드리는 찬송의 제사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한다면, 감사한다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위해 나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여러분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려 합니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자기를 속이면서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 갖고 있어라고 말만 뻔지르게 하고 그렇게 보이는 신앙, 겉으로 거칠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신앙,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그럼 이것을 어찌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어쩌면 나보다도 더 올바르고 의롭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마땅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예전의 제사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보이는 경건과 형식에 우리를 가두는 것,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신앙이 있다라고 우리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해 드려주신 완벽한 제사를 힘입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제사, 그리고 찬송의 제사, 그리고 그 선함을 따르는 선행이 포함되어 있는 제사.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앞에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교회, 이런 작은 교회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오히려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길임을 기뻐하고, 더 하나님, 제가 마땅히 희생과 고난을 겪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제사를 여러분 드렸습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이 하신 일에만 집중하고 내가 잘 살았는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켰는지 거기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누리는데 여러분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갇혀서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든 나누려 하지 않는 혹시 그런 움츠려든 예배를 드리진 않았습니까? 2026년 우리의 예배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으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탁월한 완벽한 제사, 제물이 되어 주시고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것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희생의 자리로
우리도 나아갑시다.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렇게 희생을 많이 하면서도 내가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나 동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 이만큼 희생했어라고 내밀지 않고 내가 한 일에 대한 집착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의존으로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느껴질 때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낼 때 이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